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다인데 줄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랬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앞덧니, 앞버덕니가 날 확률은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덧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하여 팔을 하나 잃어버릴 확률은 1000명당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실명하거나 아니면 녹내장으로 실명할 경우는 10,000명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덧니가 나고 재해로 팔을 잃어버리고 또 실명할 확률은 1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1억 분의 1.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그 예수님 생애에 이루어진 것이 350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한 8가지 골라서 이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을 피터 스터너 박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의 17성의 1이라는 거예요. 10의 17성분의 1.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10 곱하기 10 그리고 또 100 곱하기 100 그리고 계속해서 10,000 곱하기 10,000 이렇게 해서 17성을 해서 그 분의 1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확률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알려드린다면은 한반도의 3배가 되는 이 면적에 동전을 60cm로 쌓아놓는 겁니다. 가득하게. 그 동전 가운데 페인트 칠을 한 동전, 표시를 해둔 동전 하나를 두었는데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가지고 그 수많은 동전 가운데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게 바로 페인트 칠한 동전일 확률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언된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50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사이언스 스피스 박사가 수학적으로 10의 157성분의 1이라고 하니까 그건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이 350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자기를 희생하여 피 흘려 의의 옷을 죄인들에게 입혀줄 것이라고 행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고 유다 지파에 오고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 태어날 것이 자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과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는 베들레헴에 아기들이 살해당하여서 그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고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겁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 9장 1절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과 가버나움 즉 갈릴리 해변의 어두움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었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에서 노련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각 고을을 다니면서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는 메시아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과연 마태복음 12장 17절 21절에는 예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입을 열어 예전 비유를 말씀하셔서 예전부터 감춰온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온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펼쳐서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낙이 곧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성취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께서는 사역 중에 입버릇처럼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그들이 체포하지 못한 것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은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걸음이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루어 오셨지만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고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 된다는, 모든 예언. 그 예언의 핵심이 어떤 걸까요? 본문 32절 그리고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말씀을 띄워놓으십시오.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체포되어서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요, 그 엎드려서 유대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치면서 희롱합니다. 그리고 침 뱉고요, 그리고 브라이드리오란 뜰에서 우통을 벗겨서 채찍질을 하는데요, 한번 때리면은 살에 그 채찍이 밖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이런 채찍질을 당하고요, 결국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주님이 이렇게 희롱당하고 이렇게 주님이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죽을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요,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걸어온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나무에 달려 수족에 못이 찔린 채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그를 일으키리라. 호시아서에 보면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죽음에 매여 있잖아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합니다. 권력과 재벌이라도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져도 죽음 앞에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한가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곧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음이 다가오면 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땅 속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영웅 호굴 절세 미인도 다 죽음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을 보이셨어요. 일시에 500명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가 죽었고 그 예언대로 그가 살아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파는, 복음은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각처에 다니며 전한 겁니다. 그들이 무슨 유식한 말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다, 그가 과연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우리가 보았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보았다, 만져보았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부활을 증언한 겁니다. 그들이 목격자였거든요. 그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 십자가에 그 죽으실 때도 생생하게 구약은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앞에서 로마 병정들이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나무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뭐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게 없어요. 다 발가벗긴 채로 그냥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못 박히는 그 앞에서 로마 병정들은요, 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 돛은 네 깃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명이, 그 병사 네 명이 나누어 가집니다. 속옷은 통으로 짜졌기 때문에 그것은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속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당첨된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이방인들이 그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4절에는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시대에 처형되는 사람들은요, 처형 집행관과 그 병사들이요, 그 옷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넷으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간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로마 병사들이요, 사형수들이 괴로워할 때 그게 초를, 썰개즙으로 만든 초를 이렇게 스펀지 같은 데 담아가지고 묻혀가지고 입에다가 대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 그 구약을 이루려고요, 그들이 썰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주었으면 초가 된 그것을, 그게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로마 병사들이요,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 두 강도는 다리뼈를 그냥 꺾어버립니다. 와가지고 뼈가 꺾일 때 살아있으면 신음을 하죠. 악 하고 비명을 지르겠죠. 뼈를 꺾어버려도 비명이 없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이미 완전히 절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보고 이미 피와 물을 다 쏟고 이미 절명했으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그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그가 나무에 달려 못 박혀 고통당할 때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더라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예수님 재림 때 그를 찌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과연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빼니까 나머지 남았던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창에 찔릴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과 군인들은 당연히 못을 받고 당연히 옷을 제비 뽑고 당연히 시초를 사형수의 입에 대어 주었는데 당연히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들은 그들이 행할 짓을 했지만은 사실은 구약을 이루어 주는 그런 도가 된 거예요.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는 그가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가 두 악인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시신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과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테이.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다 지불했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또 이 성경 말씀은 아멘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며 그분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무하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여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크게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이방인들이, 한 사람은 솔로몬의 족속 가나안 여인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아래 수하가 있어 저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크게 칭찬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병에 나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분이 오실 필요도 없고 손 얹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를 들어서 한 골짜기에 세웠는데 골짜기에 해골뼈가 가득한 거예요. 지면에 사람의 해골들이 널려 있으니까 참혹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너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고 대언하라는. 그래서 대언하니까 이 뼈 절뼈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골격을 이룹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힘줄이 오르고 살은 가죽으로 덮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 해골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서 살라고 하자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살아난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골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은 떠났다, 이렇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산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반드시 바벨론에서 돌이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큰 군대를, 해골을 큰 군대를 이루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들이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대로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며 감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고 정신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간증문에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 심장센터 정수영 박사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회 성공공부 모임에 초대했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하자 나는 차로 그 앞에까지 태워다 주겠다. 나 차 안에서 기다릴 테니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창집에 아내가 내리고 들어가고 자기는 그 앞에 슈퍼마켓 가서 맥주하고 담배를 사가지고 와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인이 나와서 잠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자꾸 권하길래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자 그 집주인은 성경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다가 다니엘서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서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들이 그동안 인류 역사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풀이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요한복음 5장 25절을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감각 없는 것처럼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형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형제 속에 들어가면 형제가 살아납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형제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집에서 나올 때 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개 낀 밤을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 공원에 나와서 공원을 거닐 때 그 나무잎들이 반짝이는 것이 자기를 환영하는 것 같고 나무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데 천국의 광명의 빛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고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입을 열어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철저히 성경을 이루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 한 말씀. 구약에 그에 대하 350회 예언된 것이 그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대로 걸어오신 분, 그대로 이루신 분,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분,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는다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을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